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이 정치 운명에 있어서 아킬레스건 박근혜 대통령 짚고 갈까 아니면은 묻고 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15일 집회에 또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풀기 참 어려운 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문제고 우리 한국 70년 정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요. 또 아주 미래의 모든 선거와 정치의 최대 이슈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월 15일 집회에 세종문화회관 쪽의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교보문고 쪽의 국민행동본부에서 연합적으로 아주 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서 서로 연설할 때 서로 또 경청하고 또 돌아서서 같이 또 이렇게 집회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김진태 의원이 단상에 올라서 아주 다른 지도자와 다른 그 견해, 즉 말 못할 그 내용을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느냐? 이것은 탄핵 정국을 최소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심스러웠던 것이 며칠 전에 한교안 와 정강훈 목사가 합심을 해서 4월 15일 전까지는 이 탄핵 정국 박근혜 사건을 끄집어내지 말고 묻고 가자고 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해서는 한교안 대표와 홍준표 이런 분들은 먼저 한국당은 덮고 가자, 그 반문 연대를 만들어서 빅텐트로 문재인 반대 세력들이 뭉쳐서 나중에 그리고 이 선거를 하고 나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강훈 목사는 탄핵이 잘못된 것을 주장을 간간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의 그 주장들은 다 뒤로 하고 미루고 문재인 끌어내리고 나서 총선에 가서 이긴 후에 그렇게 복권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김진태 의원의 그 용기 있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조갑재 우파 대표께서도 같은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김문수 말대로 1000년 후에도 저주를 받는 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깝게는 4.15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발목이 잡힐 것입니다. 야당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 여당 이해찬 그 대표의 말대로 30년, 50년 집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4.15에 그 200석을 이렇게 얻고 난다고 할지라도 이 탄핵도 하고 정부로 가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석이 아니라 150석도 사실 어렵다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역사적인 가장 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에 대한 자기 반성문이 없이 통렬한 뼈를 깎는 그런 그 반성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해서 했는데 넘겨주고 빼앗긴 실책,
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지요.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적 100%다 잘못했다 하지만은 그럴까요? 우리가 2년 반을 지내놓고 보니까 최소한 박근혜가 잘못한 것이 50%라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탄핵 주도했던 사람들이 50% 책임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져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무도 뻔뻔한 것이고, 박근혜 본인에 대해서 또 국민에 대해서 이 우파에 대해서 용서를 반드시 빌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책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기의 두목이나 아니면은 자기 부모를 잘못한다고 해서 이웃의 깡패까지 빌려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린치를 해서 감옥에 쳐넣는다.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목사로서 이 성경은 이런 일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이 먼저 가서 권고하고 그렇게 하면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세 정인의 입으로 가서 또 정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같이 출교하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덮어주어서는 용서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다가, 이 제물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두고 그 형제와 상대방, 형제에게 원한 맺힌 것을 두고 풀고 와서 제사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림에 대한 것은, 제물을 드림의 원리는, 원래의 의미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막힘이 없도록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정상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 원한의 관계를 풀지 아니한다는 것은 모든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신은 피가 호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와 가난한 자의 억울한 원한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한과 어려운 문제, 이런 잘못의 문제를 그냥 덮고 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풀고 선거를 하든지 의원 출마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태극기 부대, 특히 우리 공화당의 그 엄청난 그 원한 맺힌 그 함성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박근혜의 문제는, 한교안은 이렇게 교회의 전도사요, 장로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목사 아닙니까? 이런 그 박근혜 문제의 잘못을 덮어두고 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보다 사람의 눈치, 선거의 산술적인 표 계산에 먼저 빠져 있다.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인기나 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을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죄와 용서의 원리를 모르십니까? 회개 자복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일단 입으로부터 고백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킬레스 건, 이 문제가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버젓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런 아픔을 주었는데 또 2년 반을 지내놓고 보니까 이 문제가 보통의 문제가, 잘못이 얼마나 컸고 이용당했고
또 이것이 많은 음모도 거짓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냥 지금 배지를 달고 가만히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꼭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해석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